또 이로 인해 시험 드실까? 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중에 아가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서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너의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내 두 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네, 오늘은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라기보다는 약간 실험 카메라 같은 약간 반예능 섞인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 하니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별 평소에 꾸미는 것을 좀 즐겨하지 않으시는 여성 같았어요. 그냥 딱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 분을 이제 한 분 모셔놓고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특히 그 약간 좀 외모가 출중한 남성분이 계속 이쁘다 이쁘다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모가 이전과 좀 다르게 이제 밝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엄청난 뭐 많은 표본과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정제된 준비된 어떤 실험 환경에서 한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은 사람의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내게 막 이쁘다 또는 뭐 특별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삶이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또 게다가 좀 막 멋진 사람이 나에게 이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말을 해주면 뭐 외모가 뭐 엄청 달라진다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도가 지나시면 뭐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안 보던 거울도 한 번씩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한 번 보던 거 두 번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그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제 그 어떤 외모 뭐 눈, 코, 입이 생김새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좀 표정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것은 사실 좀 살면서 내 의지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말, 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을 막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 없죠. 나를 나무라는 말, 꾸중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또 피하고 싶은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듣는 것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와 근거를 상황에서 찾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서 찾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물론 그것도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 아니고 뭐 다들 뭐 그런 마음이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인 것이죠. 단순히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말을 해야 된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이 세상의 목소리와 이 세상의 환경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힘써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귀로는 들리지 않겠지만 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마음의 감동, 모든 어떤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말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조금 약간 낯뜨거울 만큼 좀 진한 사랑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장은 여주인공의 고백이었고 4장은 이제 그 남주인공, 남성의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장도 그렇고 3장 전체가 이제 꿈속에 고백하고 있는 여주인공의 고백이라면 4장도 남주인공의 생각 속에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요. 3장이 꿈속에서의 고백과 함께 또 실제로 혼인잔치를 위해 찾아온 남주인공을 맞이하는 여주인공의 상황이라면 4장은 신부를 만난 남주인공이 그녀를 보며 고백하는 내용, 또는 뭐 첫날 고백하는 내용,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실제로 만났냐,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 꾸며진 뭐 드라마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실제로 있지만 꿈을 꾸는 상황인지, 뭐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보면 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사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쁘다 땡이 아니라 눈, 머리털, 뭐 치아, 입술, 뺨, 목, 뭐 가슴까지 그 모습을 다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경험해 보셨어요? 실제로 해보거나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오빠 내가 어디가 좋아? 어디가 이뻐? 하면은 뭐 여기가 이쁘고 뭐 저기가 이쁘고, 글쎄 참,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과 감성이라, 이과 감성들은 좀 표현하기 어려운, 문과 감성들은 이제 공감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남성은 여성을 향해 자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그냥 어떤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뭐 그것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뭐 거짓으로 하는 고백은 아니겠죠. 하나하나 여성의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움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다 뭐 해석할 수 있다 하나 다 아름다운 칭찬과 사랑의 고백들 뭐 비유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검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나는 검은데 그 남성이, 상대방이, 내 신랑이, 내 남자친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 어두운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해 줬던 과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여성이 피부가 검은데 아름다운 여성일 수가 있고, 피부가 검고 피부도 검고 외모도 그렇게 잘나지 않은 여성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느 외모가 잘났냐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쁘고 안 이쁘고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생김새보다 밸런스, 좌우 대칭 뭐 이런, 저도 약간 좀 이게 뭉그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령 그 시대마다 문화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 시대의 기준으로 피부는 검은데 외모는 이쁜지, 또는 피부는 검은 외모도 좀 이렇게 좀 자유분방 이제 하신 분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주인공은 그녀를 향해서 아름답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4장에 와서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게 이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피부가 검은 것 빼고는 뭐 외모가 조목조목 이제 아름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사실 이와 비슷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망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기에 좋게 지으셨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고 땡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아가서의 이 어인은 피부가 검은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 또는 사회적인 어떤 관념 안에 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주인공이 와서 아니라고 너는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절에서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라고 합니다. 검은 것도 흠이 아니에요. 뭐 외모가 어찌 되었건 뭐 객관적으로 이뻤던 뭐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남주인공이 볼 때에 이 신랑이 볼 때에 내 배우자가 볼 때 내 짝이 볼 때 아무 흠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아가서에서 남주인공은 말만 하지만 물론 이 상황이 꿈이 아니로 실제로 이제 첫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품으로 안아주면서 뭐 쓰다듬주면서 이렇게 너는 이쁘다, 이게 이쁘고 어떻게 이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죄가 없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자녀다. 너는 어여쁘다. 너는 아름답고 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시켜 주신 거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너가 검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아름다움이 덮여지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인생이었다면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죄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하십니다. 함께 하라 하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언급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몸도 죽은 것이에요. 육신의 호흡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뭐 똑같이 이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이 육신이 살아가는 이유도 영적인 어떤 지배구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산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 여인이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검은 피부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검은 피부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세상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와서 아름답다. 너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죄의 유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요 여전히 강하고요 여전히 달콤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배를 벗어나게 된 거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내신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이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가서 4장에서 남주인공은 시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정말 노골적인 표현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여성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이성인데 한쪽은 말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사랑의 표현도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런데 행동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제 가정이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출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어디서 우리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빠가 그 와이프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자 아이돌 콘서트 예매를 하기 위해서 막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남편도 있고 또 어떤 남편은 산후조리원에 나오는 밥이 많다고 뭐 남편 밥을 추가할 필요 있느냐. 이제 여성분은 밥은 산후조리원에 포함이 되고 남편 밥을 먹으려면 돈을 추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또 여성분 밥도 많이 나오고 뭐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밥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걸로 같이 먹자라고 하고 남자가 먼저 먹고 남은 걸 산모한테 주는 그런 이제 게시글이 올라온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좀 메말라 버린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내가 그 반대 입장에서도 애를 안 낳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말은 정말 사랑한다. 너는 아름답다. 너의 눈은 어떻고 막 너의 코는 어떻고 너의 귀는 어떻고 하는데 밥은 먼저 먹고 남은 것만 주는. 그런데 다른 한쪽은 말은 하지 않아요. 나 이뻐? 응? 뭐 나 사랑해? 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표현도 서툴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도 주지 않는 밥은 무슨 자신의 뭐 간도 떼어주고 시장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물론 좀 섞으면 좋겠죠. 말도 이왕이면 좀 따뜻하게 말해주고 표현도 잘 해주고 그리고 행동도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글쎄요 뭐 이게 뭐 하여튼 그냥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후자를 말은 좀 부족해 좀 속 터지더라도 그래도 진짜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는 사람 막 깡패가 나타났는데 평소에 사랑해 하다가 뭐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 말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아니 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그 근원에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뭐 찾고 하지만 결국에 그 근원을 묻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 마음의 빈자리, 그 사랑,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어려워도 좀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기웃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의 유혹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또는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망각하게 될 때 세상에 어떤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차마 말로는 못 내뱉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막 날뛰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과 소가 미친 듯이 막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붙잡으면 막 다칠 것 같을 것처럼 느껴져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줬다.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에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통해 내 사랑을 처음에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이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면 나는 그러한 어떤 방식들, 말들, 행동들을 좀 조심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나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겠다. 아니 나는 너무 힘들다.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심하는 과정이요. 절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 앞으로 사랑해야 한다면 특히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마음과 원하는 바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가 부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시대로 표현을 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달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나에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로 키워져 갑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쌓이다 보면 이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 완전히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조차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감사하게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 노력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실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행한 어떤 결혼 생활의 모습,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 아니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혼인 관계를 언약 관계를 좀 멀리하고 심지어 깨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렇게 하면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자신의 아들, 자신 그 자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까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하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이야기를 짧게 했지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22살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러시게 됐냐? 교회도 다 돈이더라. 정확한 얘기는 다 안 하시지만 돈 문제 때문에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와서 좀 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참 교회 생활하면서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실족함을 주지 않기 위해 정말 애쓰고 애써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얼마나 큰 사랑을 이미 표현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주인공은 그 여주인공의 모습을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며 아름답다 고백합니다. 여인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이미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뭐 하나 막 그런 디테일한 표현을 우리에게 안 해주실 수 있죠. 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 다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가장 좋은 것,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100마디의 말다 하나의 행동,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